방금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오늘은 지난주 파송 예배를 드리고 우리 고등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 예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도 좀 어색하죠. 선생님도 바뀌었고 반마다 합반된 반도 있고 원래 중등부 때부터 알던 친구지만 코로나 내내 못 보다가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얼굴 본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아직은 어색할 겁니다. 목사님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송림과 서현 고등부가 이제 합쳐졌잖아요. 그럼 목사님과 친해질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서현 고등부 친구들은 목사님과 친해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시간도 짧았고 일마성도 파송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서현 고등부 입장에서 친구들 입장에서 이 부서가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많이 낯설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전에 설창성 목사님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바뀌었어. 목사님이 바뀐다는 거 굉장히 좀 큰 변화잖아요. 장소가 같고 뭐 그럴지라도 설교자가 바뀌어버리면 예배 시간에 제일 긴 시간이 설교 시간인데 굉장히 낯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아니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뭐 악기 연주자들 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들이 다 바뀌었어. 서영고등부 뭐 이렇게 우리 민유 자매가 되게 노래도 잘하고 예쁘게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바뀌었어.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들도 서영고등부 선생님들이 거의 그만두시고 지금 일부 같은 경우는 서영고등부에서 남으신 선생님들이 2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없어, 스텝도 없어, 목사님도 바뀌었어, 그리고 예배 순서까지도 바뀌었어. 옛날에는 서영고등부는 헌금 시간에 다른 찬양을 불렀잖아요. 좀 즐거운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송림고등부 막 스텝들이랑 목사님이랑 막 선생님들이 오더니 내 안에 가장 이렇게 처지지 예배가? 좀 송림은 좀 우울하고 뭔가 진지한가 애들이? 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서현고등부 한 친구가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똑같은 교회에 왔는데 한 주 만에 다른 교회에 온 느낌이었어요. 그런 어색함을 충분히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송림고등부 출신들도 솔직히 마찬가지인 게요. 저랑 조금 별로 안 친합니다. 여기 왜냐하면은 서영고등부 야 누가 미안해. 서영고등부 친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설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니까 익숙하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설 목사님과 얼마나 친하다고.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신방의 빈도와 횟수가요 코로나 이전보다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벗은 모습을 내가 몰라요. 송림고등부 애들이 마스크 벗은 모습을 내가 모른다니까요.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몰라요. 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서영고등부 애들 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몰라요. 신방했던 친구들, 훈련받았던 친구들 제외하고는 모른다고요.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교회가 서로의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모른다니. 새로 시작하는 우리 고등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외우고 서로 인사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새로 시작하는 우리 고등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요. 목사님이랑 인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지는 것, 선생님이랑 인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지는 것, 우리 반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지는 것. 여러분 옛날에 서현중등부 예배를 생각을 해보세요. 서현중등부 시절에 여기 다 꽉 찼죠. 1부 2부 합쳐서 서현중등부 예배 시간에 출석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됐었어요. 어떻게 전체가 친해집니까? 그런데 여기 구석에 있는 남자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대각선으로 한번 보세요. 이 인원을. 여전히 꽤 많은 인원이지만 예전에 여러분 중등부 때 송림 중등부 380명, 서현 중등부 500명 이렇게 모일 때랑 비교하면 이거 완전히 가족이에요. 가족. 너무나 이게 규모가 작아졌어요. 예전보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다 얼굴 스치면서라도 다 알 수 있는 인원 규모가 됐다고요. 우리 이제 친해져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초대교회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초대교회 얘기할 때마다 초대교회는 뭐 건강했다, 믿음이 좋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모델이 되어 있나? 초대교회는 뭘 했길래 그렇게 건강했지?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그 초대교회의 건강함에 비결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 오늘 본문이었는데 한 번 더 읽을 때 목사님이 어느 단어들에 빨강색 글씨를 쳐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 세 단어의 목사님이 강조해놨죠. 첫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대요? 날마다 모였대요. 매일 만났대요. 매일 만나면 친해질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의 이 강력한 힘은 뭐였냐면 친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끈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집이네요. 매일 만나는데 그 매일이 어떻게 만나냐면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지금 오늘 집에 초대할 수 있어요? 서로 초대할 수 있는 사이입니까? 제인이 오늘 목사님 제인이 집에 좀 가도 되겠니? 목사님 오늘 제 방 청소 안 돼 있고 이불도 엉망이에요. 뭐 이럴 수 있단 말. 아직은 뭐 불편한 거죠. 물론 이제 누군가 손님 올 때는 뭐 치우기도 하고 어색하고 뭐 하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마음을 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서로 정말 친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 우리 집에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친구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민준 친구 어디 있죠? 서민준 친구 손 들어볼까요? 민준이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매일매일 만나고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말해주세요.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친구 없습니까? 오,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하늘이랑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뭡니까? 우리 어차피 모르니까 그 친구 이름 한번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현한이, 편. 나 솔직히 나 귀가 좀 이렇게 약하게 나 뭐라고요? 현한이. 아니야. 편한 이름 편한이야? 미안해요. 진짜 안 들려요. 나 안 들려갖고 아내한테도 많이 혼나. 못 들었냐? 막 이러면서 어쨌든 막 그렇게 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우리가 친하게 지내다 보면요, 친한 친구와 나는요 서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말투가 닮아지기도 하고요, 틴트 색깔도 비슷해지기도 하고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지기도 하고요, 같은 색깔로 염색하게 되기도 하고요. 서로 친해지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친하고 끈끈했어요. 영향을 받았겠죠. 말투, 서로의 생각, 가치관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모이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나 오늘 이게 너무 속상했어. 왜? 내가 내 삶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거든. 나 오늘 이게 너무 속상했어. 우리 주인이 내가 종이라고 나를 너무나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그를 믿음으로 어떻게 품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다 대화가 믿음의 대화거든요. 그럼 모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쟤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쟤도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야, 쟤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나보다 쟤가 낫다. 나도 쟤처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니까 서로에게 위로를 주며 도전을 받으며 서로가 친밀해지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날마다 모였다. 두 번째, 집에 모였다. 이거는 친했다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집에 모여서 뭐 했을까? 밤새도록 기도? 아니면은 뭐 했을까? 세 번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을 건데 이번에는 다른 목사님이 좀 강조를 가져왔어요. 어디에 강조했는지 한 번 더 보면서 읽어봅시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첫 번째, 날마다. 두 번째, 집에 모였다. 세 번째, 음식을 먹었대요. 같이 집에 모여서 음식 먹은 거야. 서로 친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이였던 거죠. 근데 왜 음식을 먹었을까? 왜 꼭 식사를 했을까? 이 본문을 보면요, 뒷부분에 보니까 음식을 먹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면서 앞부분에 떡을 떼었다는 표현을 또 한 번 넣었어요. 떡을 떼어 음식을 먹었대요. 왜 굳이 반복했죠? 왜 굳이 떡을 뗐다는 말을 썼을까요? 왜 굳이 떡을 떼었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예수님의 이제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그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떡을
떼었던,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떡을 찢었던, 떡을 찢으셨던 일이 한 2번 정도 있거든요. 어떤 일인지 한번 툭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막 말해보세요. 하나는 지금 누가 말했어? 지원이가 말했어? 장서연 친구 지원이. 이게 문제라고. 지금 이게 문제. 우리의 문제. 서연이 미안하다. 목사님 자주 만났는데 서연이는 순간적으로 이럴 때가 미안해요. 이 서연이가 말한 대로 이 큰일 났네. 2번째는 맞출 줄 알고 첫 번째는 좀 올해 내가 니네 못 맞췄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를 바로 맞췄어요. 오병이었대. 알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여러 명 먹였다. 우리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눠줬구나. 뭔가 개수가 늘어나서 나눠줬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떡을 떼셨다 그렇게 나와요. 떡을 찢으셨다. 떡을 찢으셔서 나눠주셨다. 배고팠던 이들이 예수님이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신 것을 먹고 배불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2번째는 너무 잘 알고 있겠네. 뭐예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떡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떡이 떼어졌다는 건 떡이 뭘 상징하는 거야? 몸. 그럼 떡을 떼었다, 떡을 찢었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 몸이 찢어지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떡을 찢어서 먹여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이 찢어져서, 내 몸이 찢겨서 십자가에 내 몸을 찢음으로 너희들을 내가 살릴 거야. 배고파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배고파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왔고,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 내가 나를 찢음으로 너희를 살릴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밥을 먹은 거예요. 떡을 뗀 거라고요. 같이 밥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먹으면서 배불러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배고파 죽을 뻔한, 영적으로 갈급해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지. 그분이 우리의 밥이시지, 그분이 우리의 떡이시지, 그분을 먹지 않고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테니스 동아리입니까? 우리가 축구 동아리입니까? 우리가 방송 댄스 동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율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축구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세상 친구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교회 친구와 세상 친구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어주심으로,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밥알이 부셔질 때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떡을 먹었고 우리는 이제 밥을 먹는 건데, 떡은 이제 찢어 먹었고 밥은 씹어 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밥을 씹어 먹을 때마다, 유대인의 문화로 말하자면 떡을 떼는 것처럼 밥 숟갈을 퍼서 씹어 먹을 때마다, 밥알이 부서질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부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래서 지금 내가 교회 친구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있구나. 날마다 서로를 집으로 초대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해야 될 거, 밥 먹는 거, 떡을 떼는 거, 그 밥알이 부셔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 우리가 친해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찢기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칠 건데요. 자, 오른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가락 한번 들고 지금부터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번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자, 손가락 얼굴 시작. 하나, 둘, 셋. 삼각형 그릴 때 100% 다 이렇게 그립니다. 삼각형 그릴 때 만약에 이렇게 그린 좀 이상한 친구 있어요? 거의 뭐 이렇게 별로 없죠. 그냥 이렇게 많이 그리죠. 삼각형 이렇게 그리는데요. 여러분, 삼각형이 위에서 아래로 첫 번째 변이 내려오잖아요. 위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래가 우리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변은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표현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두 번째 변은 뭐예요? 땅에서 땅이죠. 우리 사이의 교제인 거예요.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은 이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사귐을 나눌 때 마지막 변이 뭐예요? 땅에서 위로 올려지는 변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도,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헌금을 드려도, 나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 헌신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는 그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우리 고등부는 그래서 가까워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성도의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날마다 지들끼리 집에 모여갖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야, 니네는 믿음 생활 진짜 제대로 한다. 니네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의 모임에 나도 들어가도 돼? 나도 외롭고 힘들거든. 나도 순간순간 인생의 질문에 부딪히는데 그때마다 사실 답이 없거든. 너희들은 뭔데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늘 좋아해? 뭔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위로해? 뭔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해? 나도 너희들 사이에 들어가도 될까? 그러면서 초대교회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등부의 예배의 회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의 교제. 찬양팀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얼굴을 자기들끼리 마주봐도 늘 즐거워야 찬양이 즐거운 거예요. 앞에 있는 여러분들과도 눈 마주칠 때마다 내가 찬양하는 게 쪽팔린 애가 아니라 찬양하는 게 내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같이 호흡하면서 찬양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 고등부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어색하고 아직은 안 친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웃길 때는 웃고 심각할 때는 같이 심각해지고 울며 기도할 때 같이 울며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교제할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서로 친밀, 지금 나를 이거 할 거니까 뭐 빨리 끝내라 이런 거죠. 40분까지 예배를 하기로 해놓고 지금 42분이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후 찬양 없습니다. 합심기도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하고 스태프들이 예배 빨리 끝내라고 지금 저한테 마이크는 안 꺼져서 고마워요. 그래 알았어.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 뭐가 그렇게 서로에게 좋아서, 뭐가 그렇게 서로가 소중해서 매일 만났는지, 성전에도 모였지만 뭐가 그렇게 서로 같이 있고 싶어서 서로를 집으로 초대했는지, 모일 때마다 음식을 먹고 밥을 먹으며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고 그렇게 되새겼던 초대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다시 시작하며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와 학생들이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서연고등부 출신의 친구들도 바뀐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되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이전 목사님들과 그렇게 소통했듯이 마음껏 연락하고 밥 사주세요라고 쪼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선생님들과 마음을 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오랜만에 나와 어색한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웃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